자,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절기헌금입니다.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절기헌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으세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성경 찾으세요. 신명기 16장. 자,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절기헌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라.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약이니까 성탄절이 거기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우리 교회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마지막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이제 올해부터는 장로님이 우리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이제 추가로 할 텐데요. 그러면 1년에 4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절기를 지키되 1회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언제냐?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국경일이 되어가지고 국가 전체가 다 우리로 하여금 설, 추석 보내듯이 그렇게 큰 절기들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저 미국을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들에게 큰 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절기를 지키되, 오늘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절기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절기 예물을 드리고, 따로 절기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올려올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절기에 너무 약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물보다 덜 드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땐 참 안타깝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는 다른 거 없습니다. 힘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 절기를 드릴 때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복 주실 텐데, 이 복을 못 받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절기에 어려워요. 절기 가운데 보면 일반 헌금보다 덜 드려요. 죄송해요. 5,000원, 2,000원짜리도 있어요. 참 안 됐다 싶어요. 이럴 수는 없는데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을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저도요, 아무리 없어도 절기 때는 애써서 드리려고 힘을 써요. 우리 재정부가 여기 있지만 부끄럽지 않게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절기 때 힘써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건 절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저 절간에 여러분, 우리라고 성탄절 뭐예요?
석가탄신을 보면요, 1년 동안 절에서 쓰고 남을 만큼의 우리라고 하면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받기는 원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물질에 대한 만큼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강하게 지금 청직이 세밀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습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씀 한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조금 말씀 몇 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 같이 보실래요?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 했습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하시네. 말세가 어느 때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공간 안에 살고 이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럽니다. 고통하는 때 일어난 현상들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리고 뭘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뉴스를 보신 대로 캄보디아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조직 73명이 목요일날 전세기를 보내서 금요일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73명이. 근데 이 73명이 국내로 송환되어진 전세기를 타고 왔는데 한 사람 앞에 경찰 2명씩 양쪽에서 수갑을 채우고 양팔을 붙들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느 때? 지금 이 시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요 869명을 속여서 486억 원을 가로챈 범죄자들이에요. 누구냐? 국내 한국인들만 지금 우리나라로 호송을 했어요. 심지어 부부 사기단은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가짜 인물을 만들어 한국의 104명에게 120억 원을 뜯어내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이때가 바로 말세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냥 마구잡이요. 전혀 내 자신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잠깐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는 시대는 반드시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돼요. 꼭 그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지금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자, 같이요. 시작.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얻다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족하다고 믿으십니까? 만족하다고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캔 조직을 통해서 또 부부 사기단이 얼굴까지 성령에게 하면서 돈을 빼앗는 일은 스스럼 없이 했어요. 결국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부산으로 충청도로 지금 전국에 나눠져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돈은 있는 줄로 족한 줄 알고 믿음 안에 상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만족하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좌우로 살래살래 흔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 있으려면 오늘 절기를 잘 지키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면 복되다 가셨어요. 꼭 믿으시고요. 힘써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말씀 한번 더 찾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자, 찾으신 줄로 믿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팔면 돈이 된다고 봤죠? 여러분 예수를 팔면 돈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 팔아서 돈 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예수 팔아서 교회 부자 됐다는 생각하면 여기 안 서 있어요. 저도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동일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들은 예수 팔아서 부자 되고 예수 팔아가지고 저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표로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 바로 마귀가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뭘로부터요? 돈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 분리하세요. 내가 예수 팔아서 돈 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정치인들과 거래를 하고 또 정치인들과 거래 중에 정치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이 추위 가운데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데 이 세금을 가지고 새 특검을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종합특검을 한다고 그래요. 종합특검한데 또 뭔 특검하냐?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특검만 하다가 이 나라 세금이 다 떨어질 생각이에요. 560명 이상이 지금 종합특검인데 또 들어간대요. 여러분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인당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가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수 없는데 여러분 종합특검 사형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끝이요. 사형보다 더 높은 감옥살이는 없어요. 좀 제발 좀 대한민국에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는 데 써서는 안 돼. 돈 하다가 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단들요, 저 통일교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보죠. 구리를 지나가다가요, 외곽도로에서 오른쪽을 쳐다보면요, 산에다가 인간 세상에 천국을 지어놨어요. 이야, 상상할 수 없는 뭘 가져다가 노령 연금까지 착취에다가 여러분 박스 팔고 병 죽고 고철 주워다가 털어넣는 거예요. 근데 뭔 짓을 해요? 저 라스베가스 가서요 빠찡코 가가지고 600억씩 비서진도 900억씩을 갖다 털어넣고 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노령연금까지 착취에다가 거짓거리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요.
시몬의 아들이 예수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을 알고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처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장자가 터져 죽는.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자, 한번 더 찾으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절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찾으셨으면 14절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통일교 신천지. 자기 욕심에 미끌려 지금 욕심 있는 자들 대상으로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나 통교에 미끌림 받은 미혹된 자들은 다 뭐요? 욕심이 있어요. 아니랄 수 없잖아요. 왜 거기 속아요? 여러분, 그들이 던져진 미끼에 속았잖아요. 미끼는 뭐요? 기성 교회들을 다니면 복 못 받는데요. 평촌 야무교회인데 같은 데 다니면 복 못 받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 교주를 믿으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교리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속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잉태하고 잉태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시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까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야고보서 4장. 거긴 또 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능히 취하지 못한, 능히 얻지 못하면 싸우고 다투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중에 이처럼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보잖아요. 요즘 여러분 뉴스 안에서 보면은 전부 다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요. 근데 이 싸우고 다툼 때문에 얻지 못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상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중에 계심을 믿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성지기 세미나를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기 23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즐거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요, 그리고 제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 드려지는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페이지 중에 보면 6번째가 뭐죠? 직분자의 예배 생활이죠. 직분자 예배 생활. 물질에 대한 만큼은 제가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설명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예배지요? 주일 예배. 자,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 줄여서 땡땡땡 쳐는 건 중간에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줄여서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예? 하루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모든 걸 잘하시기 때문에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하루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식사하시고 다? 아멘. 자, 창조는 일주일 만에, 6일 만에 하셨죠? 이거 마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라고 하셨죠? 거룩히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우리가 왜 저 이단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는 왜 꼭 토요일날 예배 드려버리고 주일날은 좀 놀러가면 좋은데 왜 그렇게 예배를 뒤로 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썼는데 토요일날 하고 딱 끝내고 오늘은 놀러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놀러가고 토요일날까지 딱 해서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예배까지 딱 끝내버리고. 그러면 이단들은 제7 안식일 교회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는 보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토요일날은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 맞아요. 안식일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로 지키는 건 언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밟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들은 아직도 뭐요? 그림자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를 쫓아가면 누가 있어요? 실체가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들은 그림자만 쫓고 있고 아직 실체를 못 만났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가서 보니까 그림자의 비침이 나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나를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과 저는 그림자를 쫓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귀한 시간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안식일로 인해 너희들이 편론받지 마라 그렇게 성경 말해요.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지적질 당하지 마라.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당신들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들은 아직도 그림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갑니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아직도 그림자 속에 있네요. 아직도 실체를 못 만나셨습니까? 그림자를 쫓아가서 실체를 만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편론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이 예수님을 친히 인자는 그랬습니다.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하신 말씀이니까 설명 필요 없겠죠. 자, 두 번째 수요 예배 시작. 민수기 19장 12절 같이요.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할렐루야. 바로 셋째 날 제3일에 우리가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 예배는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날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 교회를 딱 나와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 버리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와도 신앙이 더 어때요? 통장에 돈이야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이자라도 붙겠지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본전까지 까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일에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복된 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금요 기도회 세 번째 금요 기도회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요. 시작. 자, 예수님도요 여러분 밤기도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셨어요? 금요일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시고 나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집에서 그냥 자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나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요 주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나 밤이 맞도록 기도는 못해도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제 여러분 금요 기도회라고 했지만 과거에는 뭐죠? 금요 철야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는 못 드려도 금요 기도회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참 안타까운 거 오늘도 상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신데 키가 조그만하시고요 전에 장기를 내어주신 일들을 제게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쪽 뭐 부분에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젊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요즘 회복 과정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게 문자가 왔는데 장문이 왔어요. 목사님 상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요즘 날씨가 지속적으로 계속 춥다 보니까 공장을 개조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영하 2도,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영하 1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에 이것저것 나루를 피워봐도 아무리 피워봐도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도가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입에서 막 입김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문자를 제가 보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따뜻한지 내가 그래서 나는 호강하고 있다. 말씀드려요. 우리가 참 마음의 근을 품으셔야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구나. 예배 드리고자 교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를 아무리 피워봐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교회 한 달치 좀 난방비라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죄송해요, 전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어려운 교회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요 1년 연탄을 몇 번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어요. 500장씩.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 안에다가 연탄 난로를 떼겠어요. 1년 동안 겨울 연탄 난관비를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갈수록 그런 부분의 소리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
포근한 의자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 가운데 꼭 나오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뭘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새벽 기도의 네 번째인데 죄송해요. 거기 네 번째 새벽 기도의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요. 아멘. 신학생이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은 목회를 몇 년 하셨어요? 내가 목회 지금 이제 올해를 한 40년 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장 어려운 게 뭐세요?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네는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생이 여러분 신학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40년 동안 목회를 해도요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던 목사님은 이제 습관되어져서 어렵지 않지만 새벽 기도의 초기에는 참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구하여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심으로 새벽에 제가 예배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기 세미나 오늘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좀 강조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분자 예배생활,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새벽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할 수만 있다면 항상 여러분이 가정에서라도 새벽제단을 꼭 쌓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잠깐 이렇게 상주에 있는 어려운 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하기를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도와야 될 때가 많은데 할렐루야. 우리 손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더 할렐루야 재정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셔서 하나님 손을 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거기 교재에 있어요. 시작.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